할렐루야. 오늘 정말 보고 싶었던 청년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풋풋합니다. 풋풋해요. 청년부가 이곳에 이전에서도 참 좋지만 새로운 청년들이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반응 좀 잘해주세요.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새로운 우리의 처소입니다. 좋죠? 예, 좋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처소인데 계속적으로 의자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고 점점 자리 배치를 더 많이 해서 확장하고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왔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갑자기 우리 예건이를 가졌을 때, 첫 아이였던 예건이를 가졌을 때를 떠올리게 됐어요. 예건이를 가진 후에 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그냥 먹으면 됐었고 그냥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했으면 됐는데 아이를 가진 그 순간부터 모든 초점들이 아이와 아내에게 옮겨졌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먹었습니다. 떡볶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이가 먹고 싶어해. 이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압박들에 의해서 먹기 싫은 것이지만 이 아이가 먹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도록 나름 많이 챙기려 했었는데 우리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먹지 못하고 늘 토하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아이가 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고생시킨 아이가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0달이라는 그 시간은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저는 태교로 우리 아내에게 계속 장동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사진으로라도 어떤 거라도 뭐라도 해서 좀 괜찮은 유전인자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때 한참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읽어줬던 신혜라는 여자에게 읽어줬던 알렉스가 읽어줬던 그 동화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책을 사서 많이 읽어주었었어요. 또 정서적 교감을 하기 위해서 배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아이가 발로 이렇게 탁 차는,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이렇게 발로 차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 모양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그래 맞아 아빠가 더 사랑해 그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아빠로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비가 되고 싶은 마음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대학 노차 때 제일 힘들고 바쁜 그 시점에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들은요,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고백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고 가슴 벅차는 모습이 정확히 저희 모습과 일치합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가슴 벅차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시작.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감독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감독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늘 성령이 감독하며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아끼시고 이 교회만을 편애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소망스럽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교회의 소망으로 또 세상의 소망으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의 소망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는 교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의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칭할 때 보통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집회라는 뜻이에요. 집회, 모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도 이 모임이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를 자주 사용하니까 교회 하면 그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떠올려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각인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의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어쨌든 이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 내가 교회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또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urch. 그렇죠?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퀴리오스.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에서 유래했고 카이저, 또 시저 이러한 말들도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화평을 공동체에 적용해야 우리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죄와 연합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죄악된 삶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을 끊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영광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끗게 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감격하는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 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 죄를 끊어뜨리지 않고 그 죄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려면 우리는 그 죄와 담쌓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14절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
불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화평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고 연합함이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분열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분열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일을 교회는 늘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계획하신 적 없는 그 분열을 늘 힘쓰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5장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모든 자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인 겁니다. 저와 유정이가, 저와 다성이가 한 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죠? 아닌가요? 아직 몸이 덜 됐나요? 아파야 돼요. 한 사람이 아프면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공동체는 한 지체가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내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간 그 지체는 아프지 않아요. 내가 꼬집어도 이 지체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한 몸이면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눈을 찔러보세요. 여러분의 뱃살을 꼬집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에 그 고통을 온몸이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화평의 모습이에요. 분열이 우리 청년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용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까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를 용납해요? 교회가 죄를 용납해요? 그리고 사람도 용납해요? 아유, 죄나 사람이나 똑같지 뭐. 그렇게 용납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까지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죄지은 여인에 대해서 지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나눴었죠. 죄지은 여인이 왔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받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야, 너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더라 니네 청년들. 하나님 아닌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장난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재화, 준석이 야, 얘네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하더라.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무서운 일이야. 시영아, 근데 너 때문에 한 사람이 지옥에 있어.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서 지옥에 있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신앙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돕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신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은 그곳에 시퍼렇게 눈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간과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셔서 십자가 안에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면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워진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세워야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77g, 79g,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가벼워야 되겠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도찐은 개찐이에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에요? 전 한 번도 저를 소망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 본질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해질지 알기 때문에 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나로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내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그때 비로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교회가 비로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수시로 죄짓고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가 될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죄는 과연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까? 77세, 80세 된 노인들도 죄를 지어요. 결국 뭐냐면요, 평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숨이 멎었을 때. 숨이 멎었을 때 절대 여러분들을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이 멎은 다음에 누구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늘 사단에게 얽매이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승리를 맛볼까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죠. 에베소서 오늘 말씀의 20절과 22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연결하여 주어서 온전히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성전이 딱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모퉁이들로 기둥을 기초석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될 때, 부족함을 서로 연결해 줄 때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 지어져 가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함이 충만해져야 그것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함을 함께 세우며 나갈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족함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어야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뒷담화가 난무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너무 뒷담화가 난무합니다. 말을 옮기는 것이 바이러스 퍼지듯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담화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 대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퍼뜨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뒷담화로 사람이 바뀌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상처받고 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을 금세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갈기갈기 찢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우리 청년들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는 세운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은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하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직접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욕을 했어. 그래서 그 욕을 듣고 상처를 입었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웬만하면 제가 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니까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어떤 것이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직접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하고, 야, 목사님이 욕했대. 야, 목사님이 때렸대. 야, 목사님 장난 아니야. 파이터 같아. 한마디 했는데 아이씨,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퍼뜨리면서 결국은 전 파이터가 되겠어요. 추성훈이 되겠어요. 이게 교회의 말이에요. 처음에 한 번 던진 말이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람을 압사하는 게 바로 말의 위력이고 말의 힘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이든 내 이야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의 담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최대한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나 그런 아픈 어떤 여러분들 나름의 상처받을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수군거리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이런 이 뒷담화로 인한 그런 것들로 참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요.
그렇죠? 며느리 보기에도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죠? 예, 많이 좋아졌지만 이후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서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루머들을 퍼뜨려서도 안 돼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되고 그 사람이 실토했다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 그것을 용납해야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터뜨리는 그런, 내 그냥 심심하니까 누군가 하나 올려놓으면 1시간 가잖아요. 도마에 딱 1시간 올려놓으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가잖아요. 그러한 재미나 어떤 말거리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스스로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루머가 퍼져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나뉘어진 모습으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The Church, 그러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그 영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늘 변화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는 교회의 영광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거룩함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들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